이룰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자비로운 자가 되라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 사회적인 약자와 가난한 형제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요지 몇 가닥을 간추려 말씀드리면, 먼저 하나님의 율법으로 정해놓은 이 면제년을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으로 정해놓은 면제년, 그러니까 면제를 하는 해라는 것이죠. 이 표현을 레위기 25장에 보면 안식년이라고 말해요. 안식하는 해. 그러니까 6년 동안은 일하지만 제7년 때는 안식하는 해다. 안식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 신명기에서는 이것을 면제, 묶여 있는 것을 풀어주는 때다, 이런 것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기 25장의 이 안식년의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을 풀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을 묶고 넣는 것을 풀어주라, 이런 것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6년 동안 이게 땅을 경작하고 이렇게 땅을 이렇게 경작의 소리가 수확물을 얻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도 수고하지만 사실 이 땅도 이게 수고한 것이죠. 6년 동안 그 뿌려진 씨앗을 품고 계속해서 그걸 싹을 돋아내야 되고 그 열매나 과실을 맺혀내는데 땅도 힘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사람 중심으로만 생각하면 잘 안 보이죠. 근데 땅도 그걸 계속 해년마다 그걸 소출을 해내려면 힘듭니다. 제가 한 번은 서울 양평동 교회에 있을 때 교회 앞에 있는 그 모과나무를 보는데 가만히 보면 그게 해년마다 계속 모과를 이렇게 열매들을 계속 맺혀내는 거예요. 야, 그래서 저 모과나무는 힘들겠다. 이게 매년마다 저게 쉼이 없이 계속 저 무거운 열매를 이렇게 나무 줄기에 저 달아놓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6년 동안 일하고 7년 때 안식년이 되면 땅도 휴경하도록 하라는 것이에요. 1년 동안은 좀 놔두라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놔두고 거기서 열매를 맺게 된 것은 그건 주인이 가져가지 말고 그 마을에 가난하고 또 어려운 고아나 과부와 같은 홀로 외롭게 사는 분들이 다 따가도록 놔두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안식함과 더불어 땅의 휴경도 생각하시고 배려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면제년이라는 말은 그 안식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진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아니, 내 돈을 꼬간 사람, 내게 빚을 진 사람을 면제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웃이나 형제에게 빚 갚아하고 왜 안 갚아 하면 독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은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는 것이다. 이것이 그 말은 여호와께서 갚아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또 있죠. 그 사람에게 면제하면 여호와께서 그것을 갚아줄 것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진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그러니까 내 형제에게 구워진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지만 이방인에게는 독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이방인 가운데도 이게 하루 일하고 하루 먹고 사는 그러한 너희 가운데 들어온 사회적 약자인 그 이방인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 장사를 할 수 있고 또 정상적인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이방인의 경우는 그에게는 너가 빌려준 것이 있으면 그것을 받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고 독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실 때 그 주인이라고 해서 손해만 보도록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너는 일방적으로 다 베풀어주고 너는 손해 보는 거 감수해야 된다,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더 많이 가진 자에게 적게 가진 자에게 나눠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또 이렇게 너 형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면제해 주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정상적인 사업 활동과 관련해서 이방인이 너에게 빚을 진 거에 대해서는 그가 갚을 능력도 있으니까 그에게 독촉해서 받는 것은 마땅하다. 그렇지만 삶의 환경이 가난하고 어려워져서 너에게 이렇게 종처럼 와서 일하는 그런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면제해 줄 때는 다 면제해 줘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며 너는 여러 나라를 다스릴지라도 다스림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축복의 약속을 또 달아놨습니다. 특별히 일곱째 해 7년째 되는 면제년 안식년에는 가나안하는 형제에게 자비를 베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9절과 1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이스라엘은 이렇게 그 정해진 규례를 따라서 매 7년이 되면 안식년을 선포하고 또 빚진 자들도 빚을 탕감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법에 적용되어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제 보니까 이 정해진 규례에 따라 올해가 6년째예요. 올해가 6년째면 내년 이제 7년째면 안식년이 되니까 빚을 다 탕감해주는 해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런 상황에서 형제가 내가 지금 상황이 어려우니까 내게 좀 이것을 꾸어줘라. 내가 이런 것을 좀 이렇게 도와달라라고 할 때, 이걸 꾸어주면 1년밖에 안 남기 때문에 바로 내년에 또 탕감해줘야 되는데 이 사람 나쁜 사람이네. 그 형제를 악한 눈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이 친구가 머리를 써가지고 지금 내년에 탕감 받을 거니까 이번에 나한테 뭘 이렇게 지금 주락해 가지고 딱 피해 가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나쁜 쪽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에요. 여기 9절에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그 악한 생각이란 뭐냐면 곧 이르기를 일곱째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지 마라. 이 친구가 이제 지금 6년째니까 이번에 빚을 내 가지고 7년 내년이 되면 딱 빚을 탕감받으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악한 눈으로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아무것도 안 주면 그 사람이 내게 너를 향해서 여호와께 호소할 것인지 이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다. 여러분, 6년차 돼가지고 이 사람이 어렵다고 나를 좀 꼬워달라고 한다고 할 때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한 10명이 있다면
그 10명 중에 한 7, 8명이 혹시 악한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할지라도 한두 명은 진짜로 어렵기 때문에 내게 좀 구워달라고, 나를 도와주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는 거죠. 공교롭게 6년 차인데 내가 정말 살기 어려워 죽을 것 같아서 찾아와서 내게 좀 도움을 베풀어 달라고, 나를 좀 구워달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넘겨짚어가지고 악한 눈으로, 야, 이 친구가 내년 이제 7년 차가 되니까 탕감 받으려고 나한테 잔머리 돌리고 있네. 그렇게 똑같이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런 사람들이 7, 8을 있을지라도 한두 명은 진실로 어렵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서 그때 오히려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그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10절 말씀이죠. 10절에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그러니까 선한 사람만이 아니라 악한 사람일지라도 주라는 것입니다.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깝다고 여기지 말고 주라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 이런 겁니다. 우리 언약 백성들은 사람하고 관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언약 백성들은 사람하고 관계하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하나님하고 관계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돈을 구워주는 것도, 내가 어떤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도, 이 사람이 악한 뜻으로 나를 찾아왔다 할지라도 나는 이 사람에게 대해 좋은 마음을 갖는 것은 이 사람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과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숙한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지. 그런 사람일지라도, 은혜를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처럼 그렇게 그런 사람이 오면 베풀어주고 후히 주라, 이렇게 말씀했지.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생각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것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 일로 인해서 내게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너가 하는 모든 일에,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것이 이 안식년에 그 형제가 빚진 것을 탕감해 줄 때 이 부분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도 자비하라 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내 종족 이스라엘 사람이 너의 종이 되었을 때 7년이 될 때에는 자익해 주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앞에 나오는 이 7년 안식년에 관한 것은 이 정한 일반적인 규칙에 따라서, 이 규례에 따라서 7년째가 되면 그렇게 한다는 것이고, 이 다음에 나오는 12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예를 들어서 한 개인이 개인적으로 그 사람이 자기가 이제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빚을 갚지 못하게 되어 너의 종이 되었다면 그 사람은 개별적인 상황이죠. 개별적인 상황인데 그 사람이 종된 때로부터 이제 7년째가 되는 해는 그를 자유케 해 주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12절에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12절 내 종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7째 때에는 그를 해방시켜 주라는 것입니다. 13절 보겠습니다.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 무리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여기서 그에게 후히 주라는 말은 내 양무리와 타작 마당에서 포도즙에서라는 것은 그 사람이 양치기였다면 이 양무리 중에서 일정 부분을 떼주고, 또 그 사람이 농부로 일했다면
그 사람이 했던 그 타작마당 또 포도즙에서 나온 그 수확물을 가지고 더 많이 그를 후히 챙겨주라는 것입니다.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가 주인으로서 너가 복을 많이 받아서 잘 됐으면 또 많이 받은 만큼 그 해방시켜주는 종에게도 더 많이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으로 보면 퇴직금을 주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퇴직금을 줄 때 인색하게 마이너스적으로 하지 말고 그 너의 종살이 했다가 떠나는 그 사람에게 더 많이 주는 쪽으로 퇴직금을 환산해서 주어 보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또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성령하였음을 기억하라.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너가 종이 되었고 너도 종에 자유케 됐다는 그런 사실을 너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더라.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은 자유의 날이 왔지만 주인을 사랑하여 자원한 마음으로 종이 되고자 하는 자는 그의 귀를 뚫어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싹에 배나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하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리고 그 다음 요지는 짐승을 제물로 바칠 때 다리를 절거나 눈이 먼 흠 있는 짐승을 드려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사회적인 약자나 가난한 형제를 대할 때는 인색한 마음이나 악한 눈으로 보지 말고 후히 베풀어 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 언약 백성다운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범사에 우리가 하는 일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범사의 그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에서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은혜를 모르는 자,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신 분이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에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또한 남에게 인색하지 말고 잘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오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더러 받을 것이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남에 대해서 넉넉하게 헤아려 주는 만큼 그를 위해서 배려해주고 관용으로 생각해 주는 만큼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색하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줄 때는 후히 주고 넉넉하게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너희를 후히 줄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꽉 대 눌러서 주시고 넘치도록 해가지고 너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답게 오늘도 아버지의 인자하심의 마음을 닮아 인색하거나 악한 마음으로 살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내 물질, 내 시간, 내 권리를 조금 더 희생해서 힘든 상황에 있는 형제 자매들, 어려움 중에 있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웃에게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내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심으로 살아간다고 고백하고 마음 깊은 곳에서 진짜 그렇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는 너희 아버지의 인자하심처럼 자비하심처럼 너희도 자비하게 살아라. 무엇을 대할 때 인색한 마음으로 악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남에 대해서 관용하는 마음, 넉넉한 마음으로 헤아려주고 오히려 그가 힘들고 어려울 때 너희의 물질과 너희의 시간과 너희의 마음을 써서 그에게 더 많이 베풀어 주라.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모습이고 또한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복의 복을 더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주시는 그런 범사의 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